곡식을 빻는 용도는 아닙니다. 곡식을 빻을 때에는 맷돌을 활용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의 용도는 올리브를 으깨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하는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 성경에 갈릴리 가운데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특이한 번역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는 무엇 속으로 무엇을 관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정황상 갈릴리를 향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가 사용되어야 문맥에 맞습니다. 그럼 이런 디아라는 특별한 전치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동하고 계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전치사입니다. 본문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는데 아마도 이 일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를 여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정황상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 본문과 주제가 연결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 중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연자맷돌이 있는 네오트 캐도밈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연자맷돌이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한 번씩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모두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자맷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연자맷돌은 헬라어로 밀로스 오니코스입니다. 밀로스는 맷돌인데 사람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 오니코스와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짐승의 힘으로 돌립니다. 특별히 나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밀로스 오니코스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한국어 성경에 연자맷돌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둥근 돌 부분과 아래 틀입니다. 위에 둥근 돌 부분은 돌 수 있게끔 축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름이 작게는 75cm에서 큰 것은 150cm가 넘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작은 것은 150kg 정도이고 큰 것은 300kg이 넘습니다. 아래 틀은 주로 1톤이 넘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때 그 연자맷돌은 이 위에 둥근 돌 부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자맷돌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곡식을 빻는 용도는 아닙니다. 곡식을 빻을 때에는 맷돌을 활용했습니다. 이 연자맷돌의 용도는 올리브를 으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둥근 돌이 클수록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 돌이 너무 크면 나귀가 이것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연자맷돌은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올리브를 으깬 다음에 에켈리라 불리우는 이런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뒤로 보이는 올리브 기름 틀에 옮겨서 기름을 짰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올리브 기름 생산은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기념교회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톨릭의 프란체스코회가 관리하는 곳인데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150m 정도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집터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제 뒤로 보이는 그리스 정교회가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사도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5명의 제자의 이름과 이름 없는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즉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교회는 이 7명의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교회는 12명의 사도 모두를 기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돔이 모두 합쳐서 12개입니다.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이 돔의 모양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내부 안에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적인 화풍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표현한 것인지를 맞춰 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하시면서 직접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뵙겠습니다.